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가까이 오신 주님을, 나도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이방 종교의 기도와 비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 석가모니를 향해 부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이방 종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첫 번째가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태어나듯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모든 집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임하시면서 소유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셔서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창조에 의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이 구원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우리가 보면 창조와 구원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과연 이 사실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알았겠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았을까? 바로 이 물음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물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달리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 비하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못 부른 것이죠.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낯설어하고 아버지 앞에 대단히 어려워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대단히 어렵고 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거리감 있게 느끼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친밀하게 또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약성경, 이 39권이나 되는 이 긴 분량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른 경우가 불과 15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1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인 건 알았지만 대단히 제한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15번에 불과합니다. 이 15번의 경우를 한번 분석해보면 제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어떤 의미로 불렀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조주이심으로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우리 아버지이다, 그 개념을 담는 성경구절인데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주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흙,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이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짓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나마 아주 제한적으로 몇 번 아주 드물게 사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창조주의 의미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민족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차원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인데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2지파여도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여기서도 창조주가 반영되어 있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문맥인데 여기서도 창조주의 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민족 차원의 이 아버지라고 매우 제한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매우 제한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그 의미는 그들의 민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민족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민족적 차원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란 의미로서 창조주로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신성모독이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 차원으로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의미로 민족의 차원에서 부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에 비하여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처럼 불렀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만 180회, 약 180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사용하신 것이 그 당대 하나님을 개인적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배경과 매우 대조가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심지어 나의 아버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표현 하나님을 향해 감히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한 경우만 하더라도 45회나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 또는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딱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예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실 때입니다.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리자가 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쏟아 부으실 때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셨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문화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일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은 누가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친밀한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키는 일이어서 그것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께서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당연하죠. 그 당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감히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문맥,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하나님을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주기도문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주기도문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2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긴 본문의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봉독한 누가복음에서는 짧은 형태의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2번 기록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서 2번 기록된 것도 있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의 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설교 때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평지였었고,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제자가 요청하여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단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이상 가르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를 즐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긴 본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짧은 본문의 주기도문인데,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동일한 신앙을 이 주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러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거침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 차원의 나의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로 인식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식하여서 기도드리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어서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구별시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유대인 문화에서 본인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 가르치신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사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겠다. 나를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를 따르고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메시아이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을 향해 개인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삼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메시아 선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선언을 할 수도 없고 선언이 공선언이 아니고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말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삼는 그런 메시아로 왔다라고 자신의 메시아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 어법이 매우 독특해서 신약학자들이 이 어휘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어로 father 정도에 불과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daddy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말로는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그냥 격식 차른 아버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는 어머니를 뵐 때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않게 되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근데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엄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왠지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렵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좀 왠지 거리감이 있어야 좀 더 편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 21살 청년인데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들 어떤 호칭이 좋을까요?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아들이 좋을까요?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정중한 격식을 차리고 이제 아버님 앞에서 아주 예의껏 얘기하고 말하기를 아주 힘들게 말하고 무엇 하나 요청할 때에도 매우 부담감 가운데 거리감 있게 말하는 그런 아버님의 의미가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이 든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들어서 아빠 품에 안길 때 그때 아빠가 가장 행복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전 번역은 그냥 유대인의 말대로 아바 아버지여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개정 번역에서는 아바를 아빠. 유대인들의 아바와 우리 한국인의 아빠 발음도 비슷하지요. 아바 아빠 어린아이들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감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감히 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던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이 이상 친밀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양자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전 번역은 아바 아버지, 지금 우리 개정개혁은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 이후에 어떤 메시아이신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불교도 구원을 말하고 있죠. 물론 해탈이라는 용어로. 모든 종교가 각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신명처럼 멀리 있거나 옥황상제처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누리게 되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무한대의 간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 말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께는 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였고,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자들은 기도할 것이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낸 표징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에 비하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한 제자가 지켜본 겁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도 그 당대에 데필라, 쉐마, 카디슈아 같은 유대인들의 발달된 기도문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그들도 카디시, 쉐마, 데필라와 같은 이 발달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제사가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하는 한 사실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당대에는 여러 어떤 신앙 운동들이 있었는데 신앙 운동을 하는 그 그룹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이끄는 리더가 자기 그룹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도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회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당대 회개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는 뭔가 추구하는 뜻과 목적,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담아내는 기도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갈망하는 것을 기도문으로 만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영적 각성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정체성, 자의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다.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정체성, 자의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은 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단결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국민학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국민교육 현장, 국민교육 현장을 계속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외우면 그것을 통해 같은 의식을 갖고 같은 자의식을 갖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기도문도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체성 그리고 자의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자기 정체성은 누구인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란 어떤 기도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란 어떤 기도문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신앙의 가장 중대하고 핵심되어진 이 사실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된 것인지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극을 보았을 때 이 대항 대비 마마가 이제 며느리로 여기지 않던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나를 어머니라 불러라 라고 이제 말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아주 극적인 장소였습니다. 며느리로 여기지도 않다가 내일부터는 나를 어머니라 불러라. 아주 그게 드라마 끝나는 장면이었거든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는데, 근거가 마련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 그 사역 덕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대적하고 그전에는 원수였다가 고백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누가 원수였냐면 하나님이 원수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대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누구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를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구원에 의해 나타나는 그런 이 고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거는 전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 우리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무시,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였죠.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신약 성경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왜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보면 성령님의 얼굴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님을 보았더니 성령님의 얼굴이 예수인 거예요. 성령을 만났더니 성령에 불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더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얼굴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얼굴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얼굴이 예수여서 성령 받았더니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 이와 같이 성령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 핍박자였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라고 우리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성령님의 이름이 양자의 영이라든지 또는 아들의 영이란 이름으로도 등장했습니다. 양자의 영이란 양자 삼으시는 영, 아들의 영이란 아들 삼으시는 영. 그런 의미일 때 이제 성령님의 이름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본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 향해 아빠라 부르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질문했던 바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불치병이 낫는다는 것이거나 우리가 구원에 축복받은 것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든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이방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여러 축복 중에 물질 차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 가장 핵심 그 부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핵심,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성령님의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인데 한번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의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됨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매우 큰 은혜입니다. 의인됨이란 장차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됨으로 장차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음으로 의인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은혜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의인만 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의인됨이 아니라 누구까지 되는 것인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인 삼으시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아들됨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 삼으시는 것을 능가하여서 아들됨, 선십, 아들됨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의인됨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라면 아들됨은 무엇을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단지 심판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의인됨으로 심판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아들이면 후사이니라고 하여서 아들됨의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 다스리도록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이 후사여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들됨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아들됨의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의 가장 큰 특권, 단순히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 유산을 얻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 가장 큰 축복, 우리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큰 특권이 되어집니다. 아들됨의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을 놓고 볼 때 우리 기독교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무엇이겠는지요?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도전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기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하나님이 가까운 것처럼 기도 생활이 그냥 나의 아주 우리가 기도라는 호흡이죠. 뭐 호흡을 누가 신경 써 호흡하는 사람 별로 없죠. 복식 호흡이 아닌 이상 뭐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호흡하듯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의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창조주, 땅에 있는 피조물인 나, 하늘과 땅만큼의 무한대의 간격이 있는 먼 신을 향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과 땅의 무한대의 간격이 가장 가까워지죠. 가장 가까운 관계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가장 본질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가장 본질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우리 손에 가까이 있는 기독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내가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가장 가까운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로서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아버지로서 들어주시고 나는 누구로서 기도하는 것이냐면 아들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어머니에게 대학생 때 어머니 이거저거 돈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니? 라고 웃으시면서 물었습니다. 돈 맡겨놓은 거 없죠? 돈 맡겨놓은 거 없는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이 돈 맡겨놓지 않고 왜 부모에게 달라고 할까요? 부모에게 무엇에 호소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은 아들됨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에 호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제 쌍둥이가 한번 4살, 5살, 6살쯤 됐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 내 안에 몰래 데리고 던킨 도넛 가서 도넛 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애들에게 돈 하나만 사줘도 우리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모든 아빠들 어디에 가장 큰 행복이 있을까요? 아버지 노릇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일까요? 하나님께는 당신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내신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할 때 가장 뿌듯하고 가장 행복하고 뭐 고생해서 돈 벌어도 그렇게 그 돈으로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호소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이 두 가지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부권,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는 이런 아버지로서의 권한, 양육을 해야 될 권한,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로서의 이 권한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로서의 권한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에 호소하면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아들로서 친밀한 교제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가지실 것을 다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무시한 채 이방 종교처럼 그릇되게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